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무슨 방송교회, 인터넷 교회, 온라인 교회, 이렇게 호칭할 수 있는데,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로 여러분을 좀 안내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긴 본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2장 1절부터 읽어도 좋겠는데 좀 더 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 교회 둘러보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꼭 다르게 제목을 하나 붙인다고 한다면 교회를 교회답게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영어로 한다면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복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성경 첫 책 창세기 2장에서 딱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축복 제도는 하나가 안식일 제도요, 또 하나는 가정 제도입니다. 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일까요? 이 두 가지 제도가 창세기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로 3절에 그리고 2장 4절로 25절까지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공고한 삶을 살지만 주일에 안식을 누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맛보고 체득할 수 있도록 주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날은 경배의 날이고 찬양의 날이며 정말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그러한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식, 즉 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을 소망케 해준다는 점에서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제도입니다. 이 가정제도를 주신 목적은 이 땅에서 아내와 남편 양자 간의 사랑과 애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맛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부분적으로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제도입니다. 즉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소망하도록 하셨으며 또 하늘나라를 미리 잠깐 맛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특별한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는 이 가족적 칭호를 쓰는 종교입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어 너희를 형제라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는 우리 형님이 되시는 겁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이 가족적 칭호를 쓰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영적인 여러 그 원리들, 질서들을 잘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안식일 제도와 함께 가정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제도이요,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하여 행복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표현한다면 이 안식일 제도는 이 수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누리는 행복이고 가정 제도는 이 수평 관계, 인간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의 제도입니다. 솔제니친, 소련, 러시아 작가 솔제니친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위기는 가정과 교회를 가소평가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결정적으로 가정과 교회의 가치를 가소평가한 거기서부터였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공산주의는 뭐 종교는 아편이다, 기독교는 아편이다 얘기하고 아주 그렇게 정말 무시하고 솔제니치의 지적처럼 그래 공산주의는 지금 다 붕괴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우리 모두는 절대로 가소평가할 수 없고 소홀히 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창조 당시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제도인 바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렇게 또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봅시다. 이 땅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집단이 있어요.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단체들, 이 많은 모임들, 공동체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유일하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 모임들이 있어요. 단체들,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들 가운데 이 가정과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한 까닭에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그 첫째가 창조 사건이고 그 둘째가 구속 사건입니다. 그런데 창조 사건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부로 결합하게 하셔서 그들로 한 가정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완성에서 창조의 끝에 가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랑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리시고 거기서 보혈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곧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 공동체 이름, 그 모임의 이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피로 값주고 산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산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 구속 사건 십자가로부터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사건의 완성을 통해서 가정이 출생했다면 구속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교회가 출생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정이 없는 세상, 가정이 모두 사라져지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가정은 누구 말대로 홈 스위트 홈입니다. 어느 때 제가 LA 있을 때 홈레스 그래요. 홈레스. 여러분, 저는 그들이 잘 자리나 먹을 것이 없어서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홈이 없어요. 홈레스. 가정이 붕괴된 것입니다. 정말 가정이 모두 사라져버린 세상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없는 세상을, 교회당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불행과 비극을 일컫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고 이 세상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러므로 이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이 혼자 콧노래로 부를 두 노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라. 즐거운 곳에 제가 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자꾸 이 즐거운 나의 집. 정말 우리가 이 달에 한번 이 5월 달에라도 한번 사람 없는 데도 괜찮아요. 외진 곳에 가서 혼자 악대 음정 무시하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이 달에 불러드리면 좋겠다고 제가 추천하는 노래는 찬미가 246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너를 세웠네. 아멘. 주님이 교회 세웠어요? 한석유의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 노래는 제가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큰절만 좀 안 좋아. 지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너를 세웠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여기 계신 분이라도 좀 아멘 하시면. 오경희 집사님 좀 아멘. 걱정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노래하는 게 정말 이 즐거운 나의 집 가정의 노래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찬미는 우리 마음을 따스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울렁거리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직후에 지상에 남겨주신 선물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피로 이 교회를 낳은 거예요. 우리 이 5월 달에 우리 어머니 하면 우리 가슴이 뭉클한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어요. 피로 낳았다고 할 수 있죠. 이 혈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들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죠? 어머니들 보면 정말 내 피로 낳은.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가 교회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아멘? 아멘이 안 되죠. 다시 아멘? 아, 힘듭니다. 힘들어. 이 믿음이 안 가요. 좀 이게 뜨거우면 좋겠네.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어떻게 보면 분점이에요. 브랜치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교회가 참 좋아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에서 못 뵈니까 참 그립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영상이나 인터넷 통해서 혹은 디지털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뭐 기도회도 또 선교회 모임도 갖고 있어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렇죠? 특별히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 다 그러겠지만 제가 애정이 가는 이유는 이 교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요즘 성경 해석하기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요즘 이 성구사전이나 내 성경사전에 보면 이 교회라는 단어가 쭉 이렇게 컴퓨터에 떠요. 그런데 최초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가보십시오. 거기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처음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목사 아닙니다. 직분자들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 주신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다 손에 들려주는 겁니다.
하늘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로 이제 우리 순례를 가고자 하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이 신앙 고백으로 출발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 때 주님이 즉각적으로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교회이고 교인인데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화요일 저녁에 이 선교지, 해외 선교지에서 기도할 때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그 선교지에서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그것이 어느 곳이 됐든 간에 누구라도,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 대한 다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입니다. 근데 자칫하면 선교지에서 무슨 빵을 주고 뭘 주는 것에 그냥 거기에 그냥 매여서 그런다 그럽니다. 자칫하면. 그거 중요해요. 빵 주고 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그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한 다른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이 많이 증가하고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출발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몇 차례 제 간증을 했지만, 저는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예수가 그리스도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된 날입니다. 그걸 인터넷 통해서 찾아봤어요. 10월 첫 월요일 날 구역반을 했는데 제가 그날 찾아보니까 10월 6일이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는 그날 저를 가르치러 왔던 그 박도숙 집사님이 그제 침례받은 저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시냐고 묻는데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침례까지 받은 사람이 엊그제 4대 성인입니다. 또 이랬어요. 이게 엉터리 침례를 받은 거죠. 제가 어머니가 학도 받으라 해서 받았는데, 그랬더니 그날 그분이 깜짝 놀라고 그날 구약의 예수에 대한 그 예언들을 다 제시하면서 그날 성령이 제게 임했습니다. 믿어지는 거죠. 그날 밤 그분이 떠난 다음에 제가 성경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봤는데 못 읽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말했다길래 이게 이스라엘의 삼국유사구나, 당군신화 그런 거 못 읽었는데 제 국문학 때 그걸 읽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되게 베스트셀러. 못 읽겠더라고요. 그날 밤 예수를 발견하고 성경을 펴서 성경이 있는데 이게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밤에 10월 6일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쩌면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알맞도록 울었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울면서 성경이 눈물에 적실까 봐 덮어버리고, 제가 그 이후에 그 다음날 수개월 동안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침 우리 어머님이 문서전들에서 그 예언의 신의 증언, 우리 화이트빈의 글이 꽂혀있어요. 난 그 저자 이름도 안 보고 그 책을 꺼내서 읽어봤는데 난 몇 개월 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책의 그 감동에 은혜에 사로잡혀. 훗날 그 책이 엘렌 화이트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인 걸 알게 되고 신학교. 나는 그 예언의 신이 영감받은 글인 것을 난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몇 개월 동안 그 책을 읽고 울다가 뛰어나가서 전도하고 새벽에 그저 선지자, 초기문집, 정명에다 성화된 생애. 지금 그 1980년 그 10월, 11월 내가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로서 예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굳게 확립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원형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둘러보며 우리도 그들처럼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은혜 받고, 우리 초대교회, 첫 교회가 어떤 모습이요? 이 초대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헬라어를 동원해서 얘기한다면 세 단어를 동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케리그마 선포하는 거,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교회.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우리가 이 가정에서 이게 흩어져 예배 드리니까 뭔가 허전하잖아요. 뭐가 좀 빠진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이 지금 코이노니아, 교제가 빠져있기 때문에 참 이 교제가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샬롯 재림교회 방에 여러분들이 참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려줍니다. 김기옥 집사님, 우리 안지한 사모님도 그렇고 박영욱 집사님, 최근에 우리 김태호 장로님도 이렇게 좋은 글을 올려주신대요. 제가 어젠가 오늘 글을 보니까 세 가지를 적게 하고 10몇 가지를 많이 하면 건강하다. 오늘 보니까 소원 이렇게 해놨어요. 15가지인가 13가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보니까 제일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다접이에요. 이게 뭐야? 다접이 뭐야? 봤더니 터치. 이게 서로 이렇게 맞서요. 그런 말이. 우리가 이 교제라는 말은 서로 이렇게 터치하고 어울리는 거.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선교하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것도 속상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지금 선교하는 일이 지금 다 이렇게 족쇄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만나는 것 자체가 전염될까봐, 감염될까봐 겁을 내고, 그죠? 행여나 또 내가 좀 공부 있으면 내가 또 뭐 해도 되고. 코로나가 참 교회의 교회됨을 무너뜨리는 고약한 나쁜 놈이라. 이제 이 선포, 예배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혹은 디지털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교회가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만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자, 첫 번째, 초대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자신들이 먼저 믿고 그리고 능력 있게 선포했습니다. 캐리그마. 여기 사도행전 2장 22절로 41절에 이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설교가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시 좀 줄여서 읽겠습니다. 자,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좀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랬어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들의 자격은 뭐냐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부활의. 그러다가 36절에 가니까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그랬어요. 들을지니라 또 이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리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 다음에 주님의 죽으심이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수치를 당하며 우리를 죽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생각할 때 우리가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 없지만 저희 교회 참 우리 십자가 사랑하는 집사님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김정희 여러분 다 사랑하는 우리 김정희 집사님 생각납니다. 이 십자가 얘기하면 울컥하시고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 때문에. 예, 부활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왜 저렇게 죽나요?
부활하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한 다음에는 십자가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이유는 우리를 사랑한 까닭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는 영광의 그리스도 이전에 고난의 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초대교회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할 기별이 왜 적었겠어요? 많았을 거예요. 그들 토라도 있었고 또 시가서도 있고 구약에, 그죠? 그때는 뭐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 전체인데 정말 하나크, 토라, 네빔, 예언서, 그다음에 케투빔, 시가서가 있었어요. 그 많은 전할 기별 가운데도 그들이 전했던 기별, 선포했던 기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생명의 복음을 그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도덕 윤리를 증거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절로 그 몇 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믿는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거 전했어요. 이 복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산 자 되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복음이 전해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되고 그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사람은 뭐냐면 산 사람이 되면 그 열매로서,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착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이 토라를 갖고 있어, 구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아주 그 사로잡은 생각은 뭐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다. 이거 구약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게 유대인의 오해예요. 이건 철저한 오해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아니에요. 이거요. 아닙니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영혼불멸설이 왜 고약한 교리인지 아십니까? 영혼불멸이야말로 내가 무슨 선하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선한이라면 영혼이 천당 가서 오래 살, 지옥 간다. 여러분, 이게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극락 가고 지옥 간다. 이게 다 이 배경이에요. 이게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 여러분, 영생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 주님은 이것을 다르게는 요한복음 3장에 다르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게 born again이 뭐예요? 너희 죽은 자야. 그래 다시 태어나야 돼. 두 번째 태어나야 돼. 그래 하늘나라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고 부활해서 말하는 생명을 네가 받아서 다시 또 두 번째 태어나야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네가 뭐 착한 일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표현에 이게 다
그리고 산상수에는 심령이 가라는 복이 있는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라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무슨 선의 영생 얻으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 그랬어요. 다 했대. 또 이 사람은 어려서 다 했대. 그랬더니 내 자산 팔아서 가난한 자 주라 했더니 근심하고 가버렸어요. 우리 선한 일 못해요. 여러분, 죽은 자들 못합니다. 하는 신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내 속에 예수님 계실 때만 가능해요. 내 속에 신의 성품이 들어와야만 가능해요. 그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여러분, 저는 제가 속한 이 재림교회에 좀 분위기를 좀 바꾸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뭘 안 해요. 먼저 생명이신 예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행하는 것은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예수 계시면. 저는 재림교회를 아직도 이 재림교회가 이 생명이라는 쪽을 완전히 못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죠. 그런 생각을 느낄 때가 한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정말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수님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초대교회는 예수 생명의 복음을 그들은 진정 믿었고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이 빌보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나.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가지도 못해요. 거듭나야 거기가 태어난 것이 고향이니까 고향을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이나 4장 4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침례를 받고 4장 4절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랬어요. 2장 41절에는 3천이나 되었고 4장 4절에는 5천이나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받았으면 침례 받는 거예요. 침례 주저할 게 없어요. 아직도 그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를 주저하는 거죠. 이거 복음을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떠오르는 말씀 그겁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게 성경에서 제일 미스터리입니다. 참 사탄이가 이 도덕윤리를 바꿔버렸어요. 모든 기독교까지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행함의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일요일을 바꾸고 이게 아니고 로마 천주교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행함 종교를 바꿔놨어요. 기독교를요. 잘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는 두 번째 하나님과 열심히 소통하고 대화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성경이 다 개인들의 손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침 받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어요. 가르침을 힘쓰게 받았고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나도 하나님께 아뢰고, 이게 하나님과 대화,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 뭘 구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요. 내 소원도 들어주고. 어떤 분이 저보러 이런 말 할 때 저 기분 좋습니다. 저분 기도가 세. 아이고, 그런 말이 또 있어요. 기도 센 게요? 그런 말이요. 다르게 표현하세요. 저분은 하나님과 친하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만 요즘 저는 이 역대상하, 역대하를 오늘 아침에도 아이 친했어. 여호사밧, 아사, 그 남방의 몇몇 왕들 하나님과 친했어요. 근데 어느 때 말년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과 멀어져.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갖고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들 옆에 있는 아내 때문에 그랬어 보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아방의 딸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엉망이었어요. 아달랴. 여기 오늘 여자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정말 조심해 주시기. 제가 오늘 우리 아들한테 이런 전화를 하고 싶어요. 요한아, 결혼 중요하다. 여호사밧 믿음 좋은 왕이 왜 하필이면 그 믿지 않는 아방가와 그래 사돈을 맺니? 그래서 그 아달랴까지 들어가고, 아달랴 때문에 또 아달랴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6년 동안 막 정권을 찬탈했어요. 정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야다가 요아스를 숨겨서 고모부예요. 고모가 그래서 다시 왕을 정말 구테타를 일으켜서 제거하고 왕이 돼요.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여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왜 여자들도 믿음이 좋아요? 못된 여자 얘기하는 거지. 우리 집안에 우리 여자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과 친했는데 가만히 그냥 여자가 불신 여자라고 하나님과 친한 걸 깨트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로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에 끝나면 안 돼요. 그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침례 받은 이후에 주님과 계속 사귀고 동행하고 친해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과의 대로, 이 하이웨이가 있는 거, 하나님과 이게 딱 통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매일의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데 전혀 힘쓰는 것을 저는 큐티라고 얘기합니다. 콰이어트. 여러분, 저는 우리 샬롯의 성도들에게, 호기 방송을 혹시 듣는 분들에게 말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시오. 매일 하루를,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설교와 성경 공부와는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그 홀로 된 시간에. 큐티는 영적 재충전이요 말씀 안에서의 깊은 안식이고 평화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그러면 늦은 밤이라도 괜찮아요. 무슨 아침, 제가 해보니까 아침이 좋긴 좋아요. 이런 시간, 아침에서 1시간도 좋고 30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저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을 종달새라 그러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을 올빼미라 그래요.
올빼미도 하나님 사랑하고 종달 사랑하니까 이때가 좋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는데, 이 시대소망 36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같이 되시어 우리의 공고함과 연약함을 지니신 자로서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가 같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디셨다.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누르던 슬픔의 짐을 벗으실 수가 있었다. 그는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부르짖음은 무한하신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교제한 거죠. 우리도 바로 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걸 큐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의 글 리뷰 앤드 헤럴드 1906년 3월 15일자에 보면 Sanctification means habitual communion with God 이렇게 했어요.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는 뜻한다.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과 습관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가 봤더니 예수님 사랑하고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분과의 효과적인 이 교제 시간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인가부터 그냥 바빠서 그런지 그냥 시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힘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모토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과 단둘이 하루에 첫 30분을 보내기 위해 확고한 결심을 품는 것만큼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침례를 구하는 것에 버금가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진짜 그렇습니다. 화이트는 이것을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화이트는 교회증언 6권 47페이지 기도와 성경 연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 된다. 교회를 위한 어떠한 일도 이것보다 먼저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아주 막 최상급을 써놨어요. 이 말의 진의를 알겠어요. 화이트는 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로계단 70페이지도 보면 화이트는 이렇게 우리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라고 한 거예요.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믿음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 생애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한때 믿음을 가졌지만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면 우리의 영적인 활력이 약해집니다. 자, 이 세 번째 초대교회는 모이고 서로 드리고 나누는 즉 섬김의 일을 기쁨으로 행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입니다.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서비스, 섬김, 봉사예요, 봉사.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면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어요. 요즘하고는 좀 다른 거죠. 막 모이기를 힘썼어요.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힘써 모이라. 그리고 교제했어요. 어울렸어요. 그러므로 교제란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도 나누고, 기쁨도 슬픔도 나누고, 또 재물도 나누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종말의 프로그램 때문에 어느 때인가는 이제 이 전원생활, 10월 생활에 대한 계획도 좀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기 못 가는, 혹시 그걸 못 가는 분도 거기 있을지 몰라요. 그럼 먼저 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 옥수수, 감자, 수수했으면 같이 먹어야 돼요? 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고 나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전원 생활을 계획하는 분들은 좀 넉넉히 좀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돌으라 그러고 여기 잘 때 있다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마음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다 같이 나누는 거.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봉사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사랑의 교제, 어울림, 그림과 나눔, 그리고 섬김의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이거 없으니까 아주 좋겠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아주 애꿎은 우리 연장로님한테 이거 해제되면 빨리 장로님 댁에서 파티합시다. 그래. 괜히 애꿎이야. 우리가 그때 이렇게 모이고 어울리면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 여기 켄 가이어 목사라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친절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사랑은 육체를 입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디아코니아, 이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또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이다.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대형교회, 성직사, 설교, 심지어 성경조차도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향한 것처럼 주님이 말했죠. 인자가 오면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섬김, 이 나눔은, 이 친절한 사랑은 내가 행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랬죠. 이건 특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친절의 마음, 성교의 마음 있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이고 이상적이고 건강한 교회 모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입니다. 2장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될 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교회를 교회답게 할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에게 칭송도 받고, 어느 때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엉뚱한 소리 들을 수 있고, 여기 사도행전에는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초대교회가 행했던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잘 실천해서 큰 은혜와 행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